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은 좋은 삶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서울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서울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저는 촌놈입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의 모습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다 서울 사람이시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사불란합니다. 일정한 루틴에 따라서 출근 시간에는 엄청 차도 막히고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딱 지나가면 한산합니다. 네, 12시쯤 되면 일제히 밥 먹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또 너무나도 많이 막힙니다. 그 시간이 조금 길게 이어지다가 밤이 좀 늦으면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부지런한 이 서울의 모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킨 그러한 부지런함이고요. 바로 이 부지런한 습관과 루틴이 있었기에 지금의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월드컵이 최초로 중동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낮에 운동경기를 월드컵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중동이라는 나라, 특별히 카타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덥습니다. 그래서 늦은 오후에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늦은 오후에 경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오전 4시, 새벽 4시에 열리는 경기는 카타르의 시간으로는 밤 10시에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낮에 운동을 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이 루틴이 카타르에 가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사실 신경 쓰는 것이 루틴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카타르에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각 나라 코치들이 고민을 하여서 그 루틴대로, 그 평소에 하던 대로를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경기에 임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루틴을 지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그 루틴을 지켜야만 그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국가의 부름, 곧 온 국민의 바램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온, 그리고 일으켜온 너무나도 소중한 루틴, 너무나도 소중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창신교회가 80년 이상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이 강당과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도의 눈물방울이 떨어져 있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가운데 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이전 세대들의 눈물이 바로 지금의 부흥을, 한국교회를 만든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평소 하던 대로의 습관, 루틴,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할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회복하고 또 그 은혜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인데요. 사실 오늘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없고요.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계속 찾아가서 결국에는 그 재판관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과부의 자세, 과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본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한 번 더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항상 기도하라.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라는 이 말 앞에 조동사 데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총 18번을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중에 3번이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고, 7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설명하실 때 이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즉,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예수님의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지금 벌써부터 성탄 분위기가 나는데요, 성탄을 축하할 텐데요,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그것인데요, 예수님의 사명이자 예수님의 책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 가운데 고스란히 있습니다. 즉,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요, 책임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되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감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바로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두 번째, 이와 연결돼서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지요.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과 7절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판토테인데요, 기도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혹은 24시간 계속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는 평소에 하던 대로, 즉 패턴을 따라, 루틴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물론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을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기도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항상이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항상은 바로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셨다, 낮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밤에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낮에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밤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즐겨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 기도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밤이고 낮이고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선지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특징적인 것이 기도와 감사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즉 기도할 때에 감사를 하였다라고, 기도할 때에 감사와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는 외로운 자, 특별히 과부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 즉 밤낮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자, 오늘 우리 찬양에도 이것을 고백했는데요. 의지할 것이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을 아시겠죠?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은 일단 바쁘셨습니다. 네. 기적을 행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고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기의 본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협박 한마디 하겠습니다. 바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보다 바쁘십니까? 바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울보다 바쁘십니까? 혹시 어제 예수님 믿어서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우리는 밤낮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밤이고 낮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밤에도 낮에도 습관을 이게 만들려면,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학기 CAB, 즉 창신성경학교, 그리고 초급 제자반, 말씀 제자반, 멘토반에 참여하신 분들을 세워봤더니 지금 이번 학기입니다. 9월부터 시작한 이번 학기에만 100명이 넘으십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말씀에 동참해서 말씀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성도님들 제가 아는데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여기까지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냥 열일 제쳐놓고 하면 됩니다.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 교회에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본당은 닫혀 있을 때도 있고 열려 있을 때도 있지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항상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문 앞에 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바쁘십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핑계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는 결단으로 우리가 지키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없으면 내 직장도 안 되고 내 자녀 교육도 안 되고 이것이 없으면 내 사역도 안 된다라는 그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 루틴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기도의 본질에 대한 것인데요.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두 단어는 낙심과 끝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낙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6번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의 그 의미는 의욕을 상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욕을 상실하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억울한 사정, 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은 한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과부 이 여인이 자존심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아니 저 재판관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지도 않네, 저 재판관은 재판장 맞아?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은 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면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당연히 기도도 포기하게 되고요, 낙심하면 성경 공부 관심 없습니다. 사실 이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습관들을 깨부수는 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와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같이 두신 것입니다. 과부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과부의 끈질긴 인내, 즉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야말로 믿음 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시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의 지연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절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꼭 당신은 나한테 이러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기도는 끈질긴 싸움입니다. 누구랑 싸우는 걸까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하나님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답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저는 답을 알아야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주셨는지, 왜 나를 이 깊은 고난 속에 빠뜨리셨는지 저는 알아야만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4가지만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끈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나 믿을 수 있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끈끈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간청을 할 때에 그것을 재판관처럼 무시하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시면 재판장은 너무 귀찮은 겁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나 사람 별로 안 무서워. 저 사람 뭐야?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는구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부탁을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장.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귀찮게 하지 않아도, 아니 우리의 신음소리 한마디만 들으셔도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에 대한 명확하고 완벽한 해답을 우리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서 당연한 결과인데요, 하나님과 깊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신이시요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아버지시요 내 모든 것이시요 나의 의지, 나의 바위, 나의 모든 걱정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해결책, 나의 전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즉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늦습니다. 즉 더뎌도 이렇게 더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나요? 만약 지금 이 자리에 100명이 모였다 칩시다. 100만 원이라는 상금을 걸고 우리가 복권을 이제 산 겁니다. 100명이 복권을 긁었는데 다 1등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계산이 잘 안 되시죠? 10,000원씩밖에 못 받습니다. 100만 원, 우와, 100만 원 상금인데 내가 1등이야. 내가 100만 원 내 거다가 아니라 다 1등이 돼버려서 결국 다 10,000원씩밖에 못 받는 거죠. 사람의 계산으로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십니까? 자녀가 원하는 거 다 주면 됩니까? 자녀가 저 함정으로 낭떠러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 위험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아유 그래 가자.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갈망하고 간구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맞는 것인지를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우리가 무식하게 하나님께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에 우리는 플랜 A를 원하지만 하나님 플랜 B를 주시는데 그 플랜 B는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플랜 B입니다. 하나님은 베스트의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신속하십니다. 항상 빠르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괴로움을 보시겠느냐?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우리가 패배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지혜가 이렇게 충만하신 분인데 그 지혜와 계획을 우리에게 펼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는 계속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네, 쉽게 표현하면 일단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습관을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저는 우리 창신교회가 창신교회다운 것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주말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교육자에게는 가장 큰 농사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창신교회 교육자들은 꼭 사역 전에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기도 시간만은 지켜!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별로 비슷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기도 시간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저를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기도라는 그 습관과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몸소 할 때, 지킬 때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다워집니다. 우리가 즉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주지 않는 것처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지금 이걸 주셨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오늘 또 수요 기도회, 저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기도의 어머님들, 우리 창신교회 어머님들이, 우리 창신교회 아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뜨겁게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한번 시작해봅시다.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창신교회를 살리는, 창신교회가 창신교회다워지는, 창신교회가 세계 그 어느 교회보다 더 자랑스러워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우리의 창신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이제 함께 이루어 봅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인자가 다시 오셨을 때 믿음 없는, 기도의 습관이 없는, 기도의 의무와 사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시야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순결한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가사가 어떠한 건지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상황, 그 낙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악한 원수의 원한은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가운데 있는 죄악입니다. 사탄과 그 사탄의 귀신들과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맡기면 됩니다. 낙심치 마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